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또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걸립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네. 조금만 힘내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의 마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또 매일 수많은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수없이 많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얼만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삶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 안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그게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 기호와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땅으로 기경되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씨 뿌립니다. 하나, 둘, 셋.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똑같은 씨앗이에요. 왜? 그날 한날에 그죠? 한날에 농부가 뭐 했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그런 씨를 뿌려 보셨죠? 씨를 안 뿌리고 이제 모종을 심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에 씨를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대충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르죠. 점검해보죠. 살펴보죠. 이 씨가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뿌려요. 그렇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뿌리는 이유가 농부는 믿음이 있는 어떤 믿음?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 그게 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경험해봤다고요. 지금 여러분 모내기 했잖아요. 그죠? 모내기 하는 계절이냐. 모내기 할 때 그냥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가을에 이게 뭐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뿌린단 말이에요. 농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목사가 말씀을 뿌리는 거고요. 그 뿌리는 것이 뭐예요?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이 어디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참 그래. 어떤 분은 참 목사도 전에 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목사도 몇 할 타자만 돼도 좋겠는데, 야구에서 몇 할 때면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3할 때면 잘하는 선수죠. 맞아요? 3할이면 몇 번입니까? 10번 나가서 3번, 4번 안타만 치면 되는데, 목사의 소원은 뭘까요? 어떤 타자가 싶을까요? 홈런 타자. 둘이 칠 때마다 홈런, 10할 때를 원하고 있어요. 그냥 뿌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누구 말대로, 진짜 잘 안타 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헛스윙으로, 스윙이라도 해봤으면 좋아. 가장 비참한 모습이 뭐냐면은, 뭐라 하나요? 보고서 그냥 이렇게 야구 치고 있다가 가끔 보잖아요. 야구 저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은 딱 치고 있다가 던지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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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삼진은 삼진 아웃인데 그냥 멍하니 지켜보다가 아웃되는 거. 참, 그냥 안 맞다를 휘둘러 봤으면은 그래도 좀 노력하는 거 있다.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지켜보다가 가래요. 그냥, 지켜보다가, 심판이, 야, 가. 왜요? 아웃이야. 아, 그래요? 참, 그게 비참한 것 같아요. 야구, 저도, 참, 그런데, 목사의 마음은 어때? 그런 꼴이 아니라, 날 때마다 홈런 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은혜 끼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서요,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그래, 문제는 뭐냐면, 준비하는 것, 좋은 시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죠. 그죠? 좋은 시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설교자의 마음이고 성교자의 자세고요. 이제는 뭐냐면 설교할 때는 이제 준비하고 뿌려질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거고 이제는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누구 책임이냐? 밭이 책임이래요. 밭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 오늘 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령에 뿌려지는데 그 뿌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뿌려지는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내 생각과 고집으로 굳어진 길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가 어떤 곳일까요? 수많은 사람과 또 옛날에 마차가 지나다녀서 진짜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땅이 너무 단단하니까요. 씨가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면에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표면에 겉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홀랑 먹어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말 똑같아요. 길가 밭이든 바위 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뭐라고요? 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래, 길가에 있다는 것은 어떻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어떻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겠습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될 때가 언제일까? 이것이요,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는 무슨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 그런데 언제냐?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으로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을 때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는 거 지켜보자. 목에 힘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부러지기 힘들어요. 아니, 부러지기 쉬워요. 저 말씀 지난번에 들었던 뻔한 내용인데, 사실이요, 목회자가 설교할 거는 본문은 많은데 어떤 때가 참 힘드냐면은, 예? 아직 본문 반응 없을 때보다도 어떤 때 설교가 가장 준비하기가 힘드냐면 절기 설교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절기 설교일 때 하면 어떻게 해요? 본문이 정해져 있고요. 내용도 뻔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게 그냥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어쨌든 계속 새로운 본문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좀 다행인데, 절기 때가 되면 고민이에요. 이번 주는 이번 절기에 뭐 설교 준비해야 되지? 왜요? 뻔한 내용이죠. 성탄절 무슨 설교예요? 네? 부활절은. 그러잖아.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1년에 4번 절기를 지키는데 설교는 어떨까요? 내용은 딱 똑같은 내용인데 본문은 약간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저처럼 하는 쪽으로 이제 한 10년 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사람이 우리 교회 저보다 먼저 와서 계신 분들 보면은 지금까지 몇 번 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 설교 몇 번 들었을까요? 20번 들었단 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매번 본문에 다룰 수 같은데 설교 내용은, 그러니까 고민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활절 때나 들어보면은 저 설교 지난번도 들었던 설교인데 뭐 뻔한 내용이지.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요 뻔한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결론은, 그래, 예수 잘 믿어라, 그게 결론이지 뭐. 본문은 다를 따라 결론은 뭐예요? 버킹검이에요. 똑같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죠?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럼 오늘 오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없고의 차이가 이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잘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결론은 뻔하지만은, 그죠? 그렇게 뻔한 얘기인데 뭐 한번 드러나 볼까 하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요.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딴 생각 들어가요. 또 오늘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설교. 그죠? 그렇게 판단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보니까 이 말씀 어떻게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은 이 설교가 어떻게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듣기는 들었지만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마귀가 채가 와서 홀랑 먹어버리고 왔으니 기억에 남을까 안 남? 오늘 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오늘 들은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그게 바로 평가가 되어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혹시 내가 길까 마음, 말씀이 뭔가 웃기는 이야기는 해요. 그죠? 재미있는 예화는 생각나는데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난다면은 이 마음이라고. 내 마음 어떤 마음? 길가와 같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단해진 밭은요?
쟁기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교만과 고집을 깨뜨려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목사가 은혜 받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같은 목사인데 또 나보다도 연배가 난 몇 년 됐고 이제 갓 안수받은 그 사람한테 저도 이제 고시부에 들어가면 목사 고시부를 설교 평가가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 그 설교 할 때 목사 고시를 볼 때 설교를 듣자는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요?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려니까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왜 그래? 평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들려도요. 예수님 오셔서 설교한다 할지라도요.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면서도 왜 은혜 받지 못했을까요? 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어제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밭이? 길과 같은 밭이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감정에만 치우친 바위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바위 땅이라는 것은 이 말은 뭐 어떤 말이냐면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그 교회 틈에 약간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진짜 이거는 잡초가 바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뽑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던지. 그런데 이 바위라는 것은 어떤 흙이 약간 덮여 있는 땅을 말해요. 그냥 자갈밭 그게 아니라 넓은데 이렇게 여기 바위가 있다면 여기 흙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일찍 싹이 나고요. 쉽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뜨거운 여름날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어요. 이건 뭐냐면은 감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참 내 마음에 듣는 딱 맞는 설교가 있어요. 그죠? 딱 듣고 싶은 설교.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은혜 받았다 하면 목사는 어떨까요? 좋죠. 또 좋은 반면에 또 뭐 될까요? 기대합니다. 왜?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으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변화를 기대하는데요. 어떨까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아주 작은 시련이에요. 별거 아니래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금만 긁으면은 금방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의 싹은 텄지만 말씀의 뿌리가 삶 속에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은요, 성세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시련이라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금방 말라버려요. 여러분, 시험 든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왜 시험이 듭니까?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 드는 그게 뭐예요? 감정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이 안 들면은 그 감정이 어떻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왜요?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은 있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은혜만 머물지 말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평가하잖아요.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 온전한 순종은 아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죠?
온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트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지. 그래 어디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틀었다는 거. 누구에게로? 그래요. 지금까지 우상성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 마음을 틀어서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작정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정의 삶, 감정에 치우친 바위 신앙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디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네. 세 번째로는 어떤 밭일까요? 7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대요. 가시떨기에 자라는 것은 어떨 가시떨기 밑에도 어떻게 거름이 있고 양분이 있어요. 쉽게 자라요. 쑥쑥 자라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도 어때요? 기대를 합니다. 어떨까? 그런데 한참 자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딱 멈춰요. 무엇 때문입니까? 14절 그렇게 말씀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가시떨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뭐가 밀려올까요? 염려가 밀려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죠? 뭐 걱정? 안 해도 될 걱정. 그렇잖아요. 왜 닥치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해요? 내 앞에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앞으로 며칠 있으면 되어지. 그러잖아요. 좋은 일도 걱정해요. 뭘 걱정할까요? 예를 들어 이사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어떻게 이사하지? 차 부르면 되지. 이사 좀 영역 맡기면 되지. 그 말대로 이사할 돈이 있으면 이사할 집을 구했다면 이사할 돈이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사하지? 왜 괜히 걱정해? 날씨 안 좋으면 다음날 하면 되고 괜히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또 보내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가 좀 그래. 전화하면 이 녀석 왜 안 오지? 괜히 궁금해지고 괜히 걱정되고 왜 쓸데없는 거 한마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옆에 들어오면 그거 뭐예요? 좋은 일인데도 걱정하고 그죠? 감사할 일인데도 걱정, 염려, 걱정 그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영양분을요. 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가 다 빨아먹어버려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데 순종하려면 복 받는다 이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막상 나가서 오늘 오전 말씀 듣고 그잖아요. 마가라는 그 할머니 그 부릅뜬 두 눈을 지켜보니 어떡하지? 걱정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막상 나가보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게 될까 안 될까요? 걱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해봤는데 막상 가려니까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밀려오고 막상 가려니까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밀려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할까요 못할까요? 주저앉아버려요.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영적으로 늘 시들시들하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염려, 걱정.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위로 싹둑 어떻게 해요?
기도의 가위로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누구에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매면 이걸 못하는 거야. 맨날 가시에 박혀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고요? 내 마음의 영양분을 빼앗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뭘까요? 좋은 땅인데요.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자, 이 네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 했어요? 길가밭, 바위밭, 가시밭, 좋은 땅. 공통점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도 말씀에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그냥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열매 맺는 밭인데 이 열매 맺는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뭘까요? 네? 인내하는 것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참 그래요. 우리가 전도해 오늘 며느리 이장님 며느리가 묻더라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교회 부흥은 뭘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자라는 게 부흥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전도할 때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만큼 전도했는데 뭐야? 라고 묻는다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 실망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학생들도 시험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성적 안 오르면 답답하죠. 그죠? 속상하죠. 왜? 내가 노력했는데. 근데 노력해도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런데 그것도요,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차기까지 노력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만큼 하면은 된다 하지만은 여러분 저도 한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써봤거든요. 학교 보면은 그 시험 공부 앞에서 누구를 썼냐면 내 경쟁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자 있어 봤어요? 경쟁 누구보다 잘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본 적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걔가 내가 최소한 그보다 열심히 한다는 거면 그보다 1분 더 늦게 자야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걔가 똑같이 하거나 걔보다 못하면 난 열심히 한다 했지만 걔보다 못한 거죠. 그럼 누구 성적이 더 좋을까요? 그럼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만큼 하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내 수준에 그냥 어느 차이가 어느 정도 차야 열매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려요. 물레 방아도요. 그냥 물이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물이 언제? 척한만 차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요. 그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많은 물이 안 차도요,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조금만 그냥 물 보면은 계속 양은 똑같아요. 적게 흘러도 한 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간다. 그것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요. 끊어진 임계점이라고. 그걸 넘어서야, 그게 차야 돌아간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할까? 다 차기까지. 그러니까 쥐만큼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차기까지 채워가는 과정인데, 어디까지 못 찾는가요? 어디까지 갈까요? 내 생각에 이 정도 했으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 정도 했으면 돼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좀 돼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어떻게 치워가야 돼요. 그것이 언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근데 전에 한번 말했어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하는데 그들의 기우제는 성공해요. 왜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오기까지 계속 기우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기우제를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몇 번 하고서 에이 안 되겠네. 난 안 돼. 그래 주저앉아 보니까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요.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기다리는 게 중요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한 번만 더 참으면 돼요. 오늘도 참아봤는데요. 한 번 더 참아봐. 또 참았는데요. 한 번 더 참아보라니까.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그 차고 넘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참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언제까지? 주님 인정하실 때까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어떨까요? 우리 외적의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염려와 조급함이라는 뇌물을 주어서 문을 열게 만듭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져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낙심과 원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를 빠져버리잖아요. 잘 나가다 조금만 더 하면 기다리면 될 텐데.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따지려고 하나님 딱 보니까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영국에 옆에 보면은 내 천국의 집에 가면 뭔가 막 꽂혀 있는 거야. 뭘까요? 내 기도의 응답들이 다 발신인 부재.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포기해버린 것들이 그래서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조급함이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씨앗이 자라서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물가에 가서 뭐 찾으면 될까 안 될까요? 숭늉 찾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숭늉이 나오기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밥을 짓고 그죠? 밥을 내고 그거 다시 한번 끓여야 돼. 그 시간이 필요한데 우물가에 숭늉 찾으면 숭늉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조금 하고서 주세요. 조금 했는데 안 준다고. 그래 어떻게 돼요? 오늘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가정은 인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또 구원의 가정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끌어주심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요? 열매 맺힐 때까지 참고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내기 했다고 해서 내일 가서 벼베기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만한 모는 어떻게 돼요? 6월달 심고 11월달에 추수하게 그게 정해졌다 한다면 우리 인생의 열매도 어떨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까지 뭐 해야 될까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도 언제 철들어요? 내 마음대로 철들면 좋겠죠. 철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되는 것 있지만 때가 되면 철 들어요. 기다리십시오. 뭐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지키고 마음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